네, 오늘은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좀 특이하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부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제자로 스카우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부 같은 경우는 그 비싼 배랑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또 이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이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해주신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결국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야기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본문도요, 마치 부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가고, 또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천국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또 동방의 의인 욥도요. 한번 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준 이 아리마대 요셉도 이 상당한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이 많다고 지옥에 가고 또 돈이 없다고 천국에 가고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인데, 자, 이 부자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직원들한테, 이 품꾼들한테요, 이 제때 월급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그런 서민들의 가정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고가 나면 이 사업주가 책임을 안 지고 이 품꾼들한테 다 100% 전가를 시켜가지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부자들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 살아서 배 아파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품꾼한테 야박하게 하고 그들의 정당한 임금을 착취해서 그걸로 사치하고 방종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돈 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정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 돈을 사용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유튜브에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참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야박해도 또 사람이 인색해 보이고, 또 너무 해퍼도 그러면 가족이 힘듭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상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류를 살펴보면서 이 돈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돈에 대한 균형 감각, 첫 번째는 적절한 이상주의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자,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이 큰 재벌이나 부자들에게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지 은근히 이렇게 욕을 하고 오늘 본문처럼 무서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목욕탕에 갔다가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자, 그 목욕탕 주인이 자신의 이 목욕탕 건물을 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우나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얼마에 팔았는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해요. 이 주인이 이 목욕탕을 얼마에 팔았다. 그러면서 저 영감이 죽을 때까지 저 돈 못 쓸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우나에 앉은 사람들이 막 홀딱 벗고 저 돈 평생 다 못 쓸 텐데 저 돈 가지고 뭐 하려 그러노? 그러면서 남의 걱정을 막 해주는 거예요. 결국 늙으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삶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맛있는 밥도 사 먹고 뭐 사람 도리도 좀 하고 치아도 좋은 걸로 하고 한 번씩 멀리 이 바람도 쐬러 갈 수 있고 이 돈이 있으면 인생도 좀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돈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어요. 이 젊었을 때는 자식 뒷바라지 하랴, 부모님 뭐 용돈 드리랴, 이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이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상 말은 하지 않지만 진짜 한 달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 한 달 한 달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행 같은 거는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죽으나 사나 어딜 가십니까? 이 장산에 갑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제 사는 장산이 최고죠. 그런데 뭐 이번에 제가 이제 함께 운동해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화요일마다 우리 권사님, 이 집사님 같이 이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못 다니시거든요. 사는 게 바쁘고 또 가려면 뭐 차비 들고 뭐 들고 그래서 거의 다녀본 곳이 없어요. 가본 곳이 다 처음 가보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좋아하시는 권사님들 보면서 마음에 참 저희 부모님 교회도 100년 넘은 교회거든요. 참 부모님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자녀들 대신해서 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디 다녀보신 곳이 없어요. 평생에 뭐 회사, 집, 교회 밖에 모르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이렇게 이상주의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 돈만 생기면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밉다고 용돈 안 주는 고모도 있었어요. 그걸 저희 아버지가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버는 것에 비해서 너무 헌금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 형편껏 해야 하는데 이 어머니 생각에는 좀 과하다 싶은 거예요. 이 땅은 소용없고 너무 이상주의자가 되면 이 처살직들이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직업이 철학자다 보니까 이 돈은 안 벌어오고 늘 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내가 악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렇게 이상주의자가 되면 이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뭐 다 나눠주고 뭐 빚내서 퍼주고 그러면 이제 남은 성도들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적절한 현실 감각, 이 현실에 뿌리박는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적절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괴로워한다든지 찬양을 마음껏 못 불러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품삯을 받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생활고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가 누구에게도 들립니까?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도 들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달 한 달 맞춰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뭐 한 달에 뭐 경조사 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좀 사람 마음이 그쵸? 더 좀 챙겨주고 싶고 사람 도리를 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힘든 거예요. 마음껏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돈 10만 원, 20만 원 빠져나가면요, 한 달 내내 힘듭니다.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면 이제 장산 올라가고 소리 지르고 내려오고.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 품꾼들이요, 영적인 문제로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이 악덕 고용주의 착취로 품삯을 안 주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도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아버지 요셉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인 예수님이 거의 소년 가정처럼 목수일 배운 거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갖고 싶은 것도 많았겠습니까? 이 가난이, 이 야고보한테도 가난이 평생의 한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서민들의 마음을 이 야고보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왜요? 자기도 겪어봤거든요. 이 가난이 뭔지.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로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본인 호주머니가 열리는 만큼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악덕 고용주는요, 품꾼들한테 사기치지 말고 돈 떼먹지 말고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행동으로 선행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증명이 되어야겠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도 이 선행으로 증명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인 야고보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든지 이 적절한 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주의자가 돼서 전혀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고 다 나눠줘 버리고,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또 너무 현실주의자가 돼도 이 1,000원짜리 하나 이 계산해 가면서 그래도 너무 인간미가 없는 것 같고, 교회가 삭막해지고 정이 없고, 뭐든지 적절한 융통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는, 이 야고보서의 이제 요는 말로만 사랑하자 하지 말고 이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요, 이 특공대들입니다. 특공대. 이 영적인 특공대들이 이 앞장을 서서 이 행함 있는 믿음을 증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의